오늘 읽은 말씀 또 하고 23절까지 오늘 22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늘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하죠.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또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야 우리 모여서 그냥 뭐 재밌게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모임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교회가 왜 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것으로 오늘 22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부터 보면요, 사무엘상 20장에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왜 작별을 합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완전 나는 얘를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 온 나라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이제 도망가라고 그래 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급하게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당장 떡 5덩이 달라 하거든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쫓기는 그 다윗의 심정도 심정이고 마음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은 참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너무너무 이제 식사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뭐 영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죠. 몸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떡 5덩이를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여기 칼이나 뭐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떡 5덩이,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 지금 장만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막다른 골목, 너무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이 가드예요.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들렀다가 그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도망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래요. 여러분, 적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여러분, 완전 원수, 적입니다. 적진으로 뛰어 들어갈 만큼 도저히 내 나라에는 지금 사울 왕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무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적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가드는 사울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죠. 당연히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요, 비록 적이지만 약자가 이렇게 도망쳐 오면 그래도 보호해주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적의 사람이 이렇게 왔겠느냐 생각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다윗에게 지금 뜻밖의 또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느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다윗인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요즘 이스라엘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유행가가 지금 막 유행하고 있어요. 멜론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유행가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이 사람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고 하면 그냥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리더, 군대의 리더 다윗이 지금 온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그 소리 듣고 놀랐겠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드 땅에까지 이렇게 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들통이 난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통이 나면 지금 이스라엘의 적군의 최고의 지도자를 한 명 붙잡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심각하다, 내가 이 목숨을 여기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바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대문을 그적 대문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막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다윗이 미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던지요. 미친 연기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이 미친 놈이지. 이게 무슨 다윗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봐라. 이 완전 미친 놈이지. 무슨 다윗이야. 재수 없게 어디 이런 사람을 여기로 왕실로 들였냐고 하면서 재수 없다고 빨리 쫓아내라. 당장 내쫓아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쫓겨난 상황이 바로 오늘 읽은 22장 앞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 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지금 내려놓고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정말 이처럼 힘듭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무슨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갑질하면 갑질 당해야 되고, 간쓸게 다 빼놓고 그야말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쫓겨요. 심리적으로 쫓깁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지금 잘리면 어떻게 되나?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만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도움을 받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찾아간 곳인데 오히려 더 위기의 장소가 된 때가 또 있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 모습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이런 인생의 어려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서 미친 척, 자존심, 체면, 모든 것 다 그냥 모멸감 느끼면서 미친 척 도망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지나서 가드왕 아기스를 지나서 오늘 아둘람 굴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지, 그곳에 가서 도움도 좀 받았잖아요. 먹을 것도 좀 먹고 무기도 하나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 가면 진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상처와 모멸감과 자존심 바닥에 추락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곳, 그 지금 다윗의 마음의 현장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둘람 굴. 여러분, 굴은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의 집에 가면요 먹을 것도 있고 칼도 있었죠. 누구라도 있죠. 굴 속엔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실망과 상처만 받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살아날 거라고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살아갈 방법, 살아갈 수 있는 기대, 소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다 끊어진 상태, 아둘람 굴입니다. 참 제가 아둘람 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금 요 앞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내가 안전할 수 있겠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 가드왕 아기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나온 기간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 그리고 요 교회당 여기 옮길 때, 준비할 때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도도 해주고 같이 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 야, 믿었던 저 사람, 설마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세상에나 지나간 시간의 추억이 있잖아요. 같이 교제에 밥 먹은 밥이 몇 그릇입니까? 그리고 같이 좋니 어떻니 기도해주고 이런 세월이 있는데, 그런 기대한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과한 기대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물질로나 그래도 예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제가 개척한다고 하고 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조차 안 받아요. 어제까지 전화가 오면 전화 그냥 한번 울리면 여보세요, 목사님 막 이러던 사람이 전화벨이 그냥 끝까지 울리고 다시 끊고 또 해도 안 받아요. 예, 카톡 보내면요, 문자 보내면 문자를 바로 씹더라고요. 예. 믿었던 사람에게 또 여기 옮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가서 교회 옮겨야 되는데 재정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참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도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한지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말도. 참 믿었던 사람,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완전히 연을 끊으려고 작정한 사람까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된 사람처럼 참 취급받으니까 너무 머쓱하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기대는 원래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 기대하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실물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바로 여러분과 같은, 원래 별로 안 친했고 여러분 제가 믿은 적도 믿을 만큼 친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놀라운 정말 대단한 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믿었던 수단과 방법이 다 소용이 없어지고 최악의 상황에 나 몸만 지치고 상하고 무너진 내 한 몸만 남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상 22장 오늘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끝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 이제는 내가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상황도 아무것도 없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 때에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모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4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려고 해서 사람을 모아서 400명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얻은 거라고는요, 떡 5덩이하고 칼 한 자루 얻었는데 어떻게 400명을 모아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보려고 도움을 얻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는데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쳐야 했는데 그 상처가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이 최악의 상황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여러분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수단과 방법, 나의 지혜. 여러분, 그 지혜와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그 최후의 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힘도 없고 문제가 많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기에 있어요. 절망으로 그냥 내가 코너에 몰린 그 아둘람굴, 나의 모든 자존심, 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한 그 아둘람굴이 요새와 같은 다윗을 지켜주는 놀라운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둘람굴을 묵상하면서 이 아둘람굴은 정말 교회다, 교회.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고난과 절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끌고 데려간 그 곳, 바로 그 교회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나를 일으키게 되는 곳,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부자들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대부분요 너무 편한 사람들의 문제가 없어요. 여유도 있고요, 너무나도 최상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부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해요. 그냥 기사 대동해서 차 타고 다니죠. 백화점 같은 데 쇼핑하러 가서도요, 사람 많은데 북적이는데 그냥 그렇게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VIP 룸에 딱 별실이 있는가 봐요. 별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실에 딱 있으면요, 이거 딱 주면 그냥 갖고 오잖아요. 사람 부딪힐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정말 부자들은 아무나 교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따로 비싼데 빌려서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는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그냥 뭐 세뇌를 당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망할까봐,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 아니면 살다가 문제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죠? 딱 아둘람굴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비하하거나 또 비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막 우울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고 앉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능력 있고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서 빚을 져서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왔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얼마나 이 포로된 게 뭐 전쟁 포로가 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것에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것,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거 다 포로된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가 위로받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멸감과 수치와 모든 걸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내가 수치를 수치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멸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회복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뭐 다음에 죽고 나면 뭐 좋은 곳에 갈 거야,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요,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마음이 원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나름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신 것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인생을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놀라운 아둘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았던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히스토리가 있지만, 나에게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일단은 이제 믿었던 사람 다 제끼고 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내가 그 믿었던 그 인간들보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부흥하려고 그러려면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가정도 좀 좋고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소셜 포지션도 좀 좋고 경제력도 좀 빵빵하고 좋은,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는 뭐 그러면 좋냐?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냐? 최 목사, 니는 좋냐? 그럼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예? 좀 멀쩡한 사람 오면 좋겠는데 왜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이상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예?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 기가 막힌 사람 그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교회는요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왔지만 은혜 받아서 그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 은혜 받은 문제 많았던 사람, 은혜 받은 환난이 많았던 사람, 은혜 받은 빚졌던 사람, 은혜 받은 마음이 원통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환난을 당하고 옛날에는 빚졌었고 옛날에는 마음이 원통했었고 늘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랬었냐고 나도 진짜 옛날에 마음이 원통했다고 죽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아둘람굴에 누가 모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400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처럼 첨단 무기로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딪혀 싸우는 건 아니겠어요? 다윗을 지켜주는 서로 지켜주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23절까지 내용 보면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요 사울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호출을 해요.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에 남녀노소 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가축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이유는 단 하나, 너가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살아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은요 다윗을 지켜줬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라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우리의 생명도 사울이 찾는데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떠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라고. 괜찮다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환난을 대신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환난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누르고 억누르고 남을 죽이고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죽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형편이 낮기 때문에 내가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우리 교회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저 겉만 멀쩡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폼 잡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